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송일 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이봉남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혼수 상태인 아버지 소식을 듣고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로서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한국 땅에 정말 어머님의 병실에 특별히 어머님의 마음 위에 아버지 육신이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애나하임 장로교회 아버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빠른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송일 목사님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오셔서 성도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근데 인사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하자.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 극에서 극으로 변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권의 그 도전을 받는 상태에서 또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줍니다. 또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이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랬어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다 살지요. 그렇지만은 또 누구든지 다 떠납니다. 이 세상을 안 떠난 사람이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다 떠납니다. 자기는 안 떠날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외가 없이 다 언젠가는 다 떠나요. 이 세상에 살던 우리지만은 언젠가는 떠나는데 오늘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 말씀 뒤에로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애장 성도님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이시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이시죠? 아멘. 여러분, 아멘 잘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아멘을 잘하시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애장 성도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누구 좋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제쳐놓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무지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즉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읽기 전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내가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지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믿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제가 얼마 전에 가든그로브에서 비즈니스하는 어느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항상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앞에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하는데 목사님 중에서도 천국 못 가는 목사님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왜? 제가 지금 주로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나요. 거기다 뭐 선교사님,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일반 성도, 교회에서 얘기 못하는 걸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긴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하나 신앙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됐습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쭉 제가 여쭤보면은 구원, 천국 갈 소망이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갸우뚱해요.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직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주니까 받았어. 그냥 봉사 열심히 하니까 받았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주대. 헌금 많이 내니까 줘. 이런 얘기를 저한테 서스럼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냥 미국에 영주권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신학교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영점 받아가지고 자꾸만 저 전도서들 보니까 강도사 목사 고시바 그래가지고 막 된 분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정확한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생활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구원받았느냐, 거듭남의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의사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그걸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 증상을 들어보면서 이분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제가 오늘 다 그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구원과 거듭남의 그 팩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한번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자,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 또 반대는 뭐예요? 주를 슬프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우리가 연말 되면 사역이 굉장히 커서 10,000명을 섬기는 그런 이 삶의 나눔이 있어서 그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님이 굉장히 그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서 제가 좀 쉼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팜 데저트 그 메리엇 호텔 거기 좋은 장소를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저하고 이제 같이 세 가정이 거기를 가서 쉬러 갔습니다. 목사님 한 가정, 형신도 한 가정 해가지고 저희 셋이 갔는데 자슈아 트리를 저는 미국에 온 지 81년도에 왔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케이블카도 타보고 자슈아 트리 가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자연이 어떻게 이 바위를 돌로 이렇게 하나님이 조각을 만드셨는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 걸어가는데 이제 뒤에 갇힌 일행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됐어요. 또 다른 분도 이제 유명한 찬양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얘기하니까 알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하는데 그 따님이 아버지, 어머니, 따님, 아들 이렇게 네 명이 미국에 놀러 왔어요. 근데 따님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갔더라도 주일날 교회를 갑시다.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버님은 권사님이셔. 감리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는 안 다니려고 한대요. 시험을 받았나 봐.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님은 그 아들하고 건설 회사를 갖다가 인천에서 하신대요. 근데 그 따님이 저한테 우리 어머님은 교회 나가다 교회 안 나가고 요새 점 보러 다녀요 그래요. 점 보러.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절대로 점 보러 다니면 안 됩니다. 남편이 권사님이시고 따님이 저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머님이 점 보러 다니시면 어떻게 되냐고. 예?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님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런 그 자슈아 트리에서 그 순간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이렇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고. 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기도를 갖다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구원에 의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저한테 그 아들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그 신앙생활에서의 갈등 나는 문제를 갖다가 쫙 저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답변을 이렇게 또 해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의 중요성,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오다가 그 얘기를 제가 보낸 것을 듣고서 아직 답장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 그 아들, 그 따님 저하고 셋이서 계속 지금 카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세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러브 오브 투게더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목회를 했지만은 지금 100% 페이스 미션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도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매달 갔는데요. 그 목사님들한테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를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질로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그렇죠? 행복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여러분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요. 처음부터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면서 준비를 끝나요.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면서 전부 다 우리는 준비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준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모든 걸 준비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제가 올해 70이에요. 70인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왔지? 예. 저보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세요.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죠.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80대는 80마일, 90대는 90마일. 이 말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아, 어떻게 내가 내 나이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세요? 네? 인정 안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나이를 인정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70이라는 그 나이에 연수가 있는데 뭐 어디든지 이렇게 뭐 기록 같은 데 이렇게 남겨두려면은 제 생년월일을 적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내 나이가 다 지나가죠. 그래서 시편 139편 4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선포할까요? 시편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고 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러분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세월 헛된 일에 분야하며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보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모든 것을 갖다가 쏟아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채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빈손으로 왔는데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그 재물에 얼마나 우리가 목매달라서 그거 쫓아가면서 살아올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진짜 헛된 그림자 같은 그다 헛된 욕망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나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즈음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아유 그때 뭐 할 걸, 그때 뭐 할 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뭐 껄껄껄껄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오늘 말씀처럼 그림자 같은 그런 삶을 갖다가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헛된 일에 분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재물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움켜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시니어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저보다 다 위에 연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웃이 많은데 요새 자꾸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거기 그룹 카톡방에 자꾸만 올라와요. 그러면서 정말 서로 위로해주고 애도해주는 그런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인간은 죽지 않아요. 단 영혼이 뭔가 분리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동물들인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창조 때부터 있던 동물과 지금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동물이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 문화를 만들고 전화기를 쓰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그런 동물 없잖아요. 근데 오직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문명을,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하고 틀린 인간은 반드시 그 영이 심판대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항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최선대 우리 애장에 나온 성도님들, 또 주일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준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실수록 내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찬스가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죽음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를 기쁘시게 못하는 일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본문도 그렇고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들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내 자신서부터 해야 될지를 갖다가 잘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다 해요. 다 기도도 하고 다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다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그걸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우리는 생각하고 내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지옥문이에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 아니에요. 천국문. 여러분,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거지가 그 부자 자색옷과 배옷을 입고 맨날 잔치를 하면서 잘 먹고 있던 거기에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서 개가 헌대를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 부자는 그 지옥에 있어서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 물을 묻혀서 자기의 혀를 좀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불 가운데서 그 고민하는 그 나사로의 이 거지 나사로 얘기, 여러분 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21장 34절 그리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지금 성경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요.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갖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너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하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8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주를
슬프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저는 죽다 살아나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서원에서 목사가 딱 되고 보니까 우리 처갓집이 불교신자, 우리도 불교신자예요. 양쪽 집이 다 불교신자였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옛날에 친구하고 재벌 회사를 만든 분이고 한국의 워커힐을 만드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서 영어를 잘하셨어요. 너무 똑똑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건축하면서 이 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 지옥으로 온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전체가 우리를 갖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죽다가 살아나가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계속 저는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부모도 저희 결혼할 때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주의 길로 간다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심판대 앞에 우리 가족이 선다는 자체 전부 다 유황불로 가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제가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온 가족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런데요. 우리 그렇게 핍박했던 가족이 다 장로, 권사 다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갖다가 내가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가족 중에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일이 안 되면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자살한다고 끝나요? 그 영혼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7월 달에 어느 학생이 굉장히 힘든 학생이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브라질에 있던 학생인데 우리 애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미국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크루즈를 갔습니다. 크루즈를 가서 전도도 하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매일 큐티를 했어요. 마지막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6개국어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15살 먹은 애가 네. 그러면서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부모한테 내가 전화 걸어서 야단을 쳤어요. 어떻게 15살 먹은 애가 6개국어를 하는 애가 부모도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15살 먹은 애가 자살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야단을 치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사랑하니까 물론 표현을 너무 잘못했지만은 너 죽고 나 죽자. 너 집 나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살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그 영혼을 갖다가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영혼이 진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는 것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권면을 했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매일매일 내 삶의 생각을 준비하고요. 언어를 어떤 것을 사용할지 준비를 하고요. 내가 관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갖다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재물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재물을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불시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이 롤스로이스를 새로 뽑아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롤스로이스 처음 새 차를 갖다 처음 타봤어요. 그러면서 차에 타니까 좀 신방 좀 가질 수 있냐고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신방을 왜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차에 타고 태워서 USC 안병동에 갔는데 가면서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신데 이렇게 신방을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USC 안병동을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입원비가 10,000불이래요. 10,000불. 여러분, 하루에 입원비가 10,000불 굉장하잖아요. 아니, 하루에 입원비가 10,000불을 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한국에서 온 분이에요. 하루에 입원비가 10,000불.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10,000불이요? 그러니까 10,000불이래. 근데 이어서 그분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은 그 10,000불이 껌값밖에 안 돼 그래요. 아, 껌값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 또 놀랐어 내가. 아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게 10,000불이 껌값이야?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병실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10,000불 하루에 10,000불이니까 이 병실이 틀리더라고. 나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 VIP 정도 되는 병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그 환자인 그분이 있고 옆에 남자 비서가 있더라고요. 비서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좀 전화 이렇게 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전화를 받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돈이 되냐고.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잡으라고.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왜 10,000불을 썼냐면은 현대병으로 지금 상황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그 살려고 줄을 잡으려고 USC 안병동에 이 새로운 시약을 갖다가 만들면서 이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병동인가 봐요. 그러니까 10,000불을 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거기 들어와서 처음 개발하는 약을 갖다가 투입해서 이제 투입하는 그런 병동인데 거기서 살아보려고 막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쭉 복음을 전하니까요.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캐톨릭 신자에 있었고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픈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인을 갖다 시키고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놔두고 이제 나오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삼성, 현대 돈놀이 해주는 집안이더라고요. 현찰로. 그러니까 현대하고 삼성에서 돈놀이 해주는 분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저 이상한 게 여자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와이프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했더니 이혼을 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돈을 또 어떻게 할까봐.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참 그분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돈이 과연 저분이 떠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선포할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가 내가 갖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요 내 자신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돈 되면은 그것을 잡어 거기에
자기의 모든 생각이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간절히 도와줘야 될 와이프 하나 없고. 여러분, 그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를 갖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애장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이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애장교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러브업투게더 하면서요, 조직도 안 만들어요. 저는 많은 사람하고 만나면서요, 지금 많은 사람이 변해가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관계가 바뀌니까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는 교회에서 지원을 한 바도 이분들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에 가졌던 생각을 갖다 바꾸니까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요, 정말 관계적인 축복도 주고요, 그 모든 삶의 축복을 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생에 책임져 주신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전화기 안에요, 우리 집에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예, 무슨 소리가 나면 들여다봐요. 예, 다 들여다보게 돼 있더라고요. 자꾸만 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연락이 와요. 그럼 뭐지 하고 들여다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벌써 딱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 입에서 잘못 얘기하죠? 딱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 행동으로 잘못하죠? 딱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내가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를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집을 향해서 심판대 앞을 반드시 통과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애장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